추수감사절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감사를 베일하임 성가대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표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도 좀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오늘 가장 마음이 긴장되는 사람은 아마 세례받을 조선주 자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자매가 세례를 받아야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자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종은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근사님도 같이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로님 올라오시고요. 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그러지 않고 있게 된 것을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나도 저기에 올라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저도 가능하면 설교를 성의는 있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조금 성경 공부를 한 10분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성하라 14장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인들한테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하랴의 이 예언적 선포의 세상은 구약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세상을 다 주관하지만 현세 역사 가운데서도 주관하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전쟁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그들도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들을 구약적으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날을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을 근거로 해서 우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를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기만은 유독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원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이 텐트를 치고 이 초막을 짓고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거 지킬 이유가 없죠.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의 사람이라든지 그 주변에 암몬이나 그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기분 나쁜 절기가 이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히 애굽을 꼭 집어가지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꽂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걸 지켜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재앙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볼 때 연말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거를 창고에 드리는 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에 6월절 지기하는 초막절이 있는 건데 초막절에 그렇게 해서 이 수장절을 같이 지키게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한테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고 지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농사가 근거로 된 거죠. 초막절은 구원의 상징인데 그 농사에 필요한 비를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차차 제 얘기를 좀 따라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왜? 우리는 그 물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물과 비가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초막절의 저주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2, 3절에 보니까 그 날에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애써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즉 구약의 초막절의 절기 성전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 애굽에서 올라온 그 어떤 것을 이들이 농사를 잘 짓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애매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7장 37, 3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맹절 끝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맹절 끝날이라는 맹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치며 또 평상시 같이 외쳐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부어야 될 것은 그 물이 아니라 너의 심령 속에 나를 믿음으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초막절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것과 함께 이 절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수확한 것, 내가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드리는 그 절기 이상의 주님께서 여기다가 심으신 것이 있어요. 그 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초막절은 이방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물질적 복 가운데도 나가지만 죄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영혼을 구원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문이 뭐냐?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나를 믿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영혼 구원과 물질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칸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들은요, 청교도들이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은 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가지고 첫 번째 그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연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칠면조를 잡아갖고 그 심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디언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가보니 언 땅이고 가보니 정말 아무것도 다른 거 유럽의 농사하고도 다르고 작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죽어 나가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그죠? 이 땅에 메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에 딱 갔는데요. 인디언 하나, 청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말 타고 막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청년 하나 와가지고 백인을 딱 보니 너무 반색으로 다가와가지고 하와이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스칸도라고 하는 청년이, 이 청년이 어째서 영어로 화해를 묻냐? 얘는 인디어 말도 알고 영어도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청년은 1608년에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이끈 영국 무역상들이 이곳을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무역상들에서 완파나옥이라고 하는 부족을 노예로 삼아갖고, 그죠? 유럽에 가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거기 딸려간 청년이 이 청년이요. 딸려가고 청년이 작년에 딸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스페인 노예로 팔려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스페인의 한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도 배우고, 그리고 신앙도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다. 첫째 기도 제목은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둘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갔던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여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셋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 사제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노예로 잡아왔는데 말도 배우더니 마음도 선하고 신앙도 들어가고, 언제 하면 하는가. 그래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사제가 도움을 줘요. 영국으로 가서 존 설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만나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을 돌아가 보니까 전염병으로 부족은 다 죽고 몇몇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야, 이게 낭패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죠? 1년 뒤에, 그죠? 그렇게 이제 10년 1년 뒤에 청교도가 1920년 20년의 청교도들이 그 동네로 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됐냐? 이 땅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 백인이 오면 친절하게 해지 했는데 왔는 거예요. 왔는데 살러 왔대.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그래서 영어로 그냥 막 그동안 못 썼던 영어를 막 열심히 쓰면서 막 고기 잡는 법 뭐 이런 거를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램포드 청교도 지도자입니다. 목사는 그의 일기장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스칸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였다. 서태가 지나고 청교도들과 스칸토가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이제 함께 추수 감사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그가 열병으로 자라게 눕게 되었을 때 그 청교도 지도자는 브램포드 목사에게 그 청년은 브램포 목사에게 천국에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부디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 그의 입술에는 조용한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스칸토라는 청년이 그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했던. 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구구절절 한 이유는 스가랴의 14장에서 이방인과 함께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초막절의 의미를 알면 그게 지킬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1800년 전쯤 되겠죠. 그리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그게 구약의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고요. 연말에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이 스칸토라는 청년 때문에 인디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다 그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초막절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확에 대한 그런 감사이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농사도 그렇게 다 짓지 않은데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냐? 매주마다 감사헌금 하고 그러는데 뭘 또 몰아가지고 추수감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의 행렬로 소집하는 명령이 스가랴 14장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런 이방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방인들 초막절 지키러 올라와야 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게 했죠.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라. 그래서 우리도 고기를 삶아요. 오늘 우리는 소뚜껑에 고기를 구울 거예요. 못 드시고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꼭 드십시오.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잔치가. 앞에 분위기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회복하여 애국과 이방인이 와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거기에 고기가 넘쳐나고, 거기에 배부름이 넘쳐나고, 거기에 나눔이 넘쳐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복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제자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지정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증거를 매년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수확을 다 끝내놓고, 그죠? 수확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의 주인 된 것을 배부르고 넘치도록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은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절기를 지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왜 이방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이방인에게도 먹을 게 있게 하고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조명하여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면이 좁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이방인 민족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우상숭배하고 모르고 자꾸만 딴 데 가서 헤매잖아요. 지가 잘나서 돈 버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배부른 줄 알고 온 대로 돌아다니며 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있게 한 주인인 걸 명백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부터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떤 재앙? 비가 오지 않는 재앙. 그 다음에 농경사이고 목축을 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그런 온전한 보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며 불행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초막절 금행절 끝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외치시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애굽 제약된 세상, 제약된 애굽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상계라고 지었던 초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주시고 지으신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녹아져 있냐? 추수감사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시작은 정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은, 그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성취되는 것 같은 이방인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첫 번 추수감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된 것이죠. 청교도들이 썼던 책들을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얼마나 머리를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난해하다.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청년 스칸토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면서 연계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 초막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볼 때, 우리의 그렇지 않은 적 해석으로 볼 때 이방인이 그곳에 예비되어져서 먼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새롭게 보라고 한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 설교를 기억에 남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냐? 명절 끝날 당신은 이걸 명백하게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니라 하고 성령의 역사의 문을 여셨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여러분 은혜롭게 잘 들으면요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것이 오늘 고기 먹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돼. 먹고 나누는 것도 은혜가 들어가야지. 도망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십시오. 돼지가 한 마리 반이라니까. 저대로 다 남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 다 데려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함께 그 초막절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리고 그 속에 들어가자. 그걸 명령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초막절의 재해석은요, 물질 세계의 인류가 그 물질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물질 세계에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누리죠. 사과 있으면 사과 먹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이렇게 많이 차렸잖아요, 그죠?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고기 굴 때 잘라가 구우세요.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고기하고 딱 맞으면 딱 맞거든요. 근데 사진도 한번 찍고 가는데 그냥 그 과일을 표시를 했지만, 그죠? 쌀,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차, 모든 물질, 그 물질을 누가 내게 있게 하셨을까? 내가 이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사업적인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줬잖아. 거기서 얻어진 수확을 창고에 들여서 수장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 신앙으로 개성된 것이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요, 첫 번째 의미는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세계에 이걸 공급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목사도 좀 필요합니다. 선교회도 뭐 할 게 많아요. 하나는 돈 필요 없는데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또 김모 집사가 있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 생활도 하고 이러는데 11조만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참 신기하잖아. 그럼 물으면 성령도 받았고 다 했는데, 그래 이 김 집사님이 도대체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물어보면 또 시험 들잖아요. 꼭 이상하대. 목사가 11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고 그래. 내가 왜 돈을 밝혀요? 하나님이 밝히시지. 그렇잖아요. 돈을 밝힌다 그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재정부에서 저도 잘 안 줘요. 결제해주고 이러는데, 저래 써들은 자기들이 다 먹어도 우리는 그리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부흥회를 했어. 부흥 강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아니 참 저 김 집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딱 한 가지 11조만 안 하더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11조를 좀 성경적으로 가르칠게 하고 열불을 토하며 가르쳤는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11조에 정도 고개 숙이지 안 하는 분들은 딴 데 쳐다보고 아직 나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쳐다보잖아.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들고 아멘, 아멘 그거 해야 됩니다.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밥 먹어서 진짜 직선적으로 그 강사님 물어봤어요. 김 지사님 믿음도 좋고 그런데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데요. 그럼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요. 하나님 집에 해라 하니까 그 하나님 집이 어디인데 그러니까 자기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을 다 찾아봤대. 성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집은 없더래. 그리고 하늘 창고도 없더래. 그래서 어떻게 집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 해가지고 거다가 11조로 꼬박 갖다 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이 어딘지 자기 집이 있대. 가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신앙이 순수해. 목돈 된 거 아니야? 너무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이렇게 실제로 제가 그 한국교회 이하집에 보니까 그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너무 웃긴 일이지만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신앙의 이렇게 순수함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안 하는 분들은 다 집에 창고 만들어 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집 해가지고 다 만들어 둔 줄 알아요. 언제 한번 제가 신방 가면 찾아볼 거야. 거기다 하나님 집이 있는지. 예? 자,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왜 하락하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증거가 뭐냐? 그게 네가 물질의 고삐를 끼워가지고, 여기 좀 부족하면 특별 새벽기도 지난 편 읽어보면 합니다. 만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피 터지게 4일 동안 했으니까, 물질의 고삐를 끼워가지고 이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 가져오라 그래? 10분의 1을 가져오라 해서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을 직결해서 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대단했죠. 뭐 쌀가마로 이 지포로 된 쌀가마가 지게로 짓고 들어오고요. 막 그렇게 뭐 농경사회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알아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꼭 저한테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게 이제 배팅하는 뭐 그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잖아요. 그랬더니 올해 나는 밥 먹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200만 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해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00만 원을 하고 싶을 그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선교 간다고 도와준 돈 나한테 좀 반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집사람 믿음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내가 오차 장사를 잘해가 내년에는 200만 원을 꼭 할 거래. 아무 말 안 했어요. 꿈도 야무지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망,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행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오늘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업과 일에 있어서 공급자이시고 권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가, 수장절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영육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잘 지킬 때 뭐냐면 생수의 강이 마음이 흐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모든 막힘들이 그 속에서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추수감사절은 정교인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은혜가 이 오늘 인강의 마당에서 흡족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실천 과제는 뭐냐면 마당에서 고기를 먹고 가자. 그것이 실천 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꼭 이렇게 보물도 찾고 그리고 서로 고기를 먹는 방식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 입에 넣지 말고 남의 입에 넣어주기.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 손 깨끗이 씻으시고 남의 입에 넣어주기. 특별히 고기 굽는 분들한테 입에 좀 넣어주세요. 막 불판 앞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막 자기 입에 넣지 말고 한 3점 넣고 그 다음에 1점은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서로 행복한 할렐루야. 넣어주다 보면 인상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얼굴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인광의 마당에서 가득히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단을 쌓으며 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앞으로도 또 수고하고 애쓰고 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늘 아버지께 단을 쌓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삶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영혼의 추수도 풍성하고 물질의 추수도 풍성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가운데서 힘어도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 시간 폴딩 뒤쪽에 있는 분들하고 중위층에 있는 분들은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들이 다 비어 있거든요. 여기도 비어 있으니까 그리 좀 채워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고 바로 사진 찍어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동안에 썰렁하니까 반주 한번 해주세요. 3절. 네,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머쓱하니까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예, 예. 네, 주일 학생들도 앞쪽으로 앉히세요. 예. 예, 폴딩 뒤쪽에 있는 분들 앞쪽으로 들어오시고 주일 학생들은 앞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나중에 사진은 앉아서 찍을 거니까요. 그렇게 서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제 축도 끝나면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예, 주일 학생들 자리에 앉혀도 괜찮아요. 이어서 보면 다 보이니까. 우리 3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담긴 1년의 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2024년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려 주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과 같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대단을 쌓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집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 이름은 금금을 드리며 이 시간 몸을 들여 싸우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 창구의 문을 여셔서 오늘 예배자의 간절한 사모함으로 선 이 자리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치불되게 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막절의 그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통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작정하고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을 고백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자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1년의 모든 감사를 고백한 그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